오는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1장 찬송드립니다. 391장입니다.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려다 은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때면 그 바위에 숨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을 따르네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근계품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때면 큰 바위에 숨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정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중에 또 저희를 부르셔서 저희의 모든 것 다시 점검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저희의 필요한 모든 것, 저희의 어려운 것, 저희의 연약한 것 다 구하게 하여 주시는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3일 밤 저희가 모였으니 저희가 비록 소수이오나 이 모인 주의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의 부르짖는 소리, 말씀을 듣는 그 침묵 가운데 저희에게 임하셔서 저희의 마음의 소망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주의 송독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요양 중에 있는 우리 귀한 노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자녀의 아픔을 위하여 마음을 쓰다듬으며 하나님께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어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자녀의 혼사 문제로 자손들의 건강과 지혜의 문제로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중에 또한 저희 사업과 일터구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온전히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사업과 일터와 밭과 논을 다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새벽에도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십 년 또는 아니 평생을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특히 송독교회를 섬겨온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굉장히 경외감과 찬사를 제가 보내드립니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 그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제가 왜 대단한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큰 상급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쉽고 평탄한 길을 걷는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 하다 보면 참으로 고생과 수고만 점철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노년에 이르러서 더욱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제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평생 기도하고 하나님께 쌓아온 그 헌신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아주고 계시는데 더더욱 힘든 것을 겪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은 항상 다가온다고 하는 평안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항상 죄와 악을 이기어 고난을 받으라 하는 우리 새벽 기도에서 전해준 말씀처럼 오늘 시편에 다윗이 겪는 고통도 그에 못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친구들이 야 그러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차라리 그 어려운 고난 그 시련 맞닥뜨리지 말고 도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왕의
부도를 막지 못해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사채비를 빛을 갚지 못해 망신당하고 끝없는 위협 속에서 차라리 죽어야겠다 생각하면서 도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도시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거의 3분의 2, 거의 다가 빚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고 도피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라 오늘 시편 11편은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라. 하나님이 너희 반석이시여 너희 피난처시여 산성이시여 요새시여 또 내가 죽어서 묻힐 귀한 내가 죽을 그때 산 생명이 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달려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고생 가운데서도 날마다 그것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주님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하였거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하겠느냐?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끊임없이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까? 하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를까?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맞지만 믿음 때문에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 주겠니 너희가 믿어라 이렇게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복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도 상관이 없고 우리 죄악과도 상관이 없고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자비와 은총이 한량없인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데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를 붙들고 당신의 자녀를 강건케 하시는데 그 능력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적게 쓰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 때에 따라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비교하여 전혀 다른 것은 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한번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아보십시오.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요? 내 기도를 이미 아시지요? 내가 필요한 거 이미 아시지요? 나는 기다리는 합니다. 나는 찬송하렵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오히려 기뻐하렵니다. 그러므로 은총을 바라고 믿지 마시고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자 예배에 나오시지 마세요.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 생각하는 나의 기도와 내가 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충만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지.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무엇하러 3일 밤에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왜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를 들으시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지만 이것이 더욱 좋겠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땅의 기름진 복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장정만도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유는 너의 육신이 귀하고 세상 생활도 귀하기 때문에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귀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정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는 길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길이 놓여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길이 보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또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에게 임하심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파고들지 알지 못하면 항상 불신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돼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지. 조금만 틈만 있으면 이게 파고드는 게 이게 사탄 마귀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틈바구니가 생기면 거기에 그냥 엄청난 말뚝을 박아서 자꾸 벌려놓고 하는 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신의 틈을 메꾸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불신의 틈을 메꾸기 위해서 날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란 말이죠.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신령한 양식을 먹었다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그 나라와 그 의로 살아가는 평안이요. 그 평강 가운데 온전한 복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내 생활에 하나님이 먼저요. 내 안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 맺는 성령의 도우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어요. 오늘 본문에 터가 무너진 의인은 무엇을 할까라고 해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이미 섰기 때문에 그래서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단 말입니다. 나는 너의 사정을 알고 또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온전케 되며 불의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그냥 도망가버려. 내가 하나님을 내가 너를 돕지 않은 하나님을 저주해버려. 하나님을 떠나버려.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데 왜 아직도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가? 날마다 조롱하는 그 조롱거리 가운데서도. 그러나 주여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나도 주와 함께 낙원에 있게 하소서 하는 그 기도 하나의 고백으로 한강도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일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을 알아요. 이미 우리가 오늘 본문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의 시위를 먹이고 나를 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그 화살을 보시고 내 뒤에서 악인이 활을 당기고 나를 죽이려 하는 그것을 이미 보고 계시고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시고 창을 가지고 그 적군을 죽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7절에서 악인이 비록 나를 치려 한 길로 들어왔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니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그래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였어요.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터를 잡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믿음 오늘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찬란한 영광 속에서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본문 4편에서 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는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다고 4절에.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성전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의 성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은 교회도 성전이고 내 몸도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이요. 교회가 성전인 것이요. 하나님은 여기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눈이 통촉하신다는 것은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안목이 우리를 보시는 것, 날마다 빈틈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감찰한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키시는데 두리번거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여러분만 지키고 계세요.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를 부인하게 되면 우리 믿음의 균열이 가요. 틈이 생겨요. 그것을 파고드는 것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였습니다. 마음의 정직한 것은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요건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날마다 하나님을 배워야 무슨 하소연도 하고 기도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뵙고 있습니까? 마음이 정직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51편 8절, 11절에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정직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 모세는 수건을 가리우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다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령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숨김없는 내 모든 것을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추고 저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정직하셨다. 하나님은 친히 그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해결 방법을 여러분과 의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간구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여 주에 의뢰하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 싸우니 하나님은 저희의 모든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보다 더 많은 풍성한 축복으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